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이런 것들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어릴 때 뜨거운 것에 대해 있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부서지고 이런 거는요, 좀 마음이 쓰여서 그렇지, 또 깁스도 하고 있으면 되고, 또 뭡니까? 또 이게 치료도 잘 하고 하면 좀 그래서 그렇지. 이 사실 끓는 물이라든지 이렇게 불 같은데 이렇게 데이면 사실 이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특히 갓난아기들은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뜨거운 거 말고 조금 뜨거운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게 합니까?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에 아이의 손을 대고는요, 그럼 아이가 좀 있어 보면 뜨겁거든요. 그런데 꾹 누르고 있으면 아이가 본능적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머릿속에 뭐를 기억하느냐 하면 저건 뜨거운 거야.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막 가려고 할 때에 활용하죠. 뜨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떤 기억을 합니까? 뜨거웠던 그 기억을 해요. 일종의 트라우마를 작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까? 재미있으라고 합니까?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위험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큰 위험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 개한테 한번 물린 경험이 있으면요, 평생 어떻습니까? 아주 개만 보면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해요. 어릴 때 물에 한번 빠졌던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물 근처에도 못 가고 살지요. 그럼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아주 조심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 살아가면서 이런 바닥이라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반드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뜨거운 것을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고 매를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럼 이 새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옛사람과 새 사람이 안에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은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자꾸 악으로 달려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옛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고 새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때로는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전에 보니까요, 어려운 상황이 딱 됐을 때요, 사람이 자존심을 딱 내려놔 버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구차해져요. 근데 마지막까지 뭐를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면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 자존심을 지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보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를 내려놔야 되느냐면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자존심을 지키다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나아만 장군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그랬는데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제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누구의 이야기까지 듣는가 하면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살이하는 이방 나라의 여종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여종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고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데 자기 나라에 가면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까지? 여종의 이야기까지 듣고 그 여종의 이야기, 믿을 수는 없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가보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고, 그렇죠, 어려운 걸음을, 나병이 걸린 그 몸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어디까지 옵니까? 유다까지 오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서 맞아주고 뭐 상처를 보고 이렇게 뭐 치료하는 그런 작업도 하나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분노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내 생각에는 요단강 그 물보다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씻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 내 나라에 가서 내가 씻겠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그때에, 그때에도 자기의 하인들이 내 아버지야 하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될 텐데 뭐 가서 7번 씻는 그거 뭐 일이라고, 믿져야 본전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 뭐를 내려놨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 때문에 갔지만 중요한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은 아니라도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벌써 뭐를 내려놓는 것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몸이 가는 것은 무엇을 내려놓은 것입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7번 씻는 순간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성경에는 또 자존심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혹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 만척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은 모른 척 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시끄럽다, 어디서 지금 어른 가시는데, 이렇게 한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막 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성격이 좋고 긍휼이 자비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저거는 뭐 해가지고는요, 이거는 욕하고 때리고 쫓아가지고는 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뭐 하고 싶었어요? 아주 혹 떼버리고 싶었어.
여자가 어느 정도 절절하게 불렀는지 우리 그 그림 속에 들어가 보시면요. 예수님은 무시하는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제발 저 여자 좀 어떻게 합시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저건 어느 정도 했다? 때리고 쫓아낸다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욕하고 때려도 뭐할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달라붙을 사람.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하도 와서 못 살게 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고 아주 꿈에도 나타나니까 징글징글해서 저거 소원 들어주고 뭐 해버려야 되겠다? 떼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절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한테는 줄 수 없다. 이 개 취급을 하죠.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느냐, 그걸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순간에 뭐 했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 같은 개 같은 저에게 뭐라도 달라고요? 온전한 떡은 고사하고 그냥 부스러기라도 하나 던져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바닥에 왜 떨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느냐, 무엇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알았습니다. 왜 풍랑이 일고 왜 죽을 지경이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누구만 알았습니까? 요나만 알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 자기 생각에 도저히 그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까?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먹었고 풍랑이 일었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자존심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렇게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네가 죽어도 네가 못하겠다. 그럼 내가 네 소원대로 죽여줄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요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아요. 제발 이제 하지 말고 자라 하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만 쳐요. 심지어는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아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렇게 단서를 딱 붙이니까요. 아이들이 대답이요. 게임을 못하게 해야 된대요. 자기들도 알아요. 게임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지게 맞아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요. 때리지만 어떻게 할 때까지 때려야 됩니까? 안 할 때까지 때리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면요. 안 죽을 만큼 때려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죽도록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나는요. 딱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죽이십시오. 죽어도 뭐 하겠다? 못 하겠다고. 저를 때려 죽여도 저는 게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고민되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어디는 못 가겠다.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때려 죽이십시오. 저는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뭐를 못 하겠다. 게임 그만두는 건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 먹여야지. 그래 게임하고 먹어라. 그래 제발 부탁인데 게임하면서 먹으라고 숟가락을 떠넣어줘야 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국 이 아들이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자녀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실조로 죽어요. 먹지도 자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리든지 컴퓨터를 박살을 내든지 눈앞에 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병원에 넣어버려야 되죠. 병원에 넣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독 치료하는데 보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죽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 자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중독 치료하는데 보내야 돼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보내야죠. 이 병원은 어디입니까? 이게 바닥이에요. 요나는요,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가라는 데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병원은 어디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요나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인데, 자살공화국 1인데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큰 착각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생각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서 어디에 넣으셨다? 물고기 뱃속에 넣었는데 뱃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요나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이거 자존심 지키다가 내가 온 곳이 어딘지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으면 숨쉬기가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것이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소화되어 가지고 막 니글니글 거리는 거, 아니면 반쯤 소화돼 가지고 막 썩은 내가 나는 그리고 효소가 막 있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숨 막히고 뭔가 끈적끈적하고 또 어떻습니까? 위액이 소화시키는 액이 얼마나 독합니까? 역겨운 냄새, 소화되다가만 그 물고기 그 속에서 함께 뒤범벅이 돼가지고 숨도 쉴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거기에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요? 3일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이 스올이 뭐냐면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이야, 뭐 할 때까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겠다? 회개하기 전에는 답이 안 나오겠다. 끝이 아니라. 지옥을 맛만 봤는데요. 뭐가 들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살함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끝이 아닙니다. 스스로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자퇴를 선택합니다. 학교를 그만 다니며 살 것 같은데 그만 다니는 순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가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대우도 못 받고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두고. 오늘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함이야. 네가 나를 여기까지 배반해? 그래, 이제 죽어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2장 1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물고기 뱃속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바닥인데 그 바닥 때문에 그가 뭐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딱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순간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상황에 가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끔찍한,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오지 말고 뭐 하기 전에요? 물에 빠지기 전에 풍랑이 치고 있을 그때에 뭐 했으면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를 부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끝이 없는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오늘 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더라도 나는 이제 너 같은 사람은 내 선지자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할 것이다? 주를 바라볼 것이다.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쫓아내버려도 다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뭐가 왔기 때문에?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고난과 고통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라는 것이 있죠. 나에게 시련이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엔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는 경제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엔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닥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이왕이면 바닥에 가기 전에 뭐 하자? 정신 차리고 살자. 제가 농담처럼 진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맞고 하지 말고요. 바다까지 가지 마시고요.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견디지 마시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시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주님 가랭이라도 잡고 막 살겠다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4절이 지금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요나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요나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쫓아내버렸는데도 이제 내가 뭐하나, 쫓아낸다 할지라도,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아니라 어떤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 뱃속에 밀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내려놓고 이제는 뭐 할 때? 순순히 시킬 때 하는, 그래서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나면요, 부모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모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잘하라고 해서 서로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좋게 말할 때는 아이들이 뭐합니까? 안 듣지요. 꼭 뭐 할 때 듣습니까? 때리고 혼내야 말을 듣지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부러 바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러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서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도록 한번 맞아볼까? 그런 바보가 되지 맙시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죽도록 맞는 거 보면서요, 나는 받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걸 보고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고기 물자도 나오기 전에 뭐입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바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의 생각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쫓아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닥에까지 가기 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시기를 놓치고 내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은 결코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